뒷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번에서 111번입니다. 110문, 하나님은 제8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대,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가 주신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이웃의 유익을 정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자, 제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냉장고 광고를 먼저 했습니다. 냉장고에 또 반찬 가더라고 누가 도둑질했노 싶어가지고 오늘 8계명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데요. 자, 출애굽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는 내용들을 다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고 또 제가 진짜 도둑질이 뭔지 여기 안 나오는 말씀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만 아니라 어떤 정당한 그냥 세상에서 말 때 건전한 종교라면 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신천지는 교인들 훔쳐오래요. 도둑질하라. 그냥 훔쳐오라 그러죠. 교인들 훔쳐오라. 그래서 산 옮기기 작전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너를 속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옮겨놔라. 도둑질 해라. 그래 도둑질 아니고 뭐라고요? 묘략이다. 거짓말. 참 인간들이요. 성경을 정말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가 뭐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요? 소 5마리. 또 양 한 마리에는 4마리. 그러니까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 금액이 작은 거 도둑질한 거고 큰 거 도둑질하고 가중처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은 4배로 갚고 소 한 마리는요 5배로 갚으라. 근데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죠.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겠죠. 큰 부자니까요. 근데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뿐이다. 가족처럼 살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이 거룩한 나라에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죽여지는 아니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보면 양 한 마리는 훔쳤으면 4배니까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놈이 네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양 한 마리 훔친 게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를 하나뿐인 남의 아내. 쥐는 자기는 아내 많아요. 다윗은 아내 많아요. 하나뿐인 남의 아내를 훔쳐왔기 때문에 이게 간음 자체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형이고 우리아를 고의 살해했잖아요. 고의 살해. 그러니까 사주를 한 거죠. 요압 장군의 죽이라고. 그러니까 간음도 돌 맞아 죽을 죄이고 살인죄도 살인죄예요.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한 거죠. 근데 지는 율법 지킨다고 양 한 마리 훔쳤다 그러니까 양 4배 무리해서 써야 돼. 이 나쁜 놈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 알아요? 몰라요? 다윗 알아요. 여러분 간음할 때 어떻게 간음한지 아세요? 다윗? 정결 규례를 끝나고 그러니까 여자가 모욕했단 말이에요. 아마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생리하면 부정하다 그래요. 율법에서는. 생리하고 모욕을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리가 깨끗해지도록 일주일 기다렸다가 간음했어요. 왜? 율법 지켜가면서 간음했다니까요. 안 놀라워요? 율법 지켜가면서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그것은 내가 왕이면 이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임신이 덜컥 되어버리네요.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생리 끝나고 일주일 만에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배란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최소한 15일 지나야 되죠. 맞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어버리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배란을 빨리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죄를 덜쳐내는 거죠. 그래서 단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겉으로만 알고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저 나쁜 놈, 저 수천억 해먹은 놈, 막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도 다 도둑질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또는 세상 법정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자기는 도둑질 하는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처벌하는 도둑질 또는 강도질 이런 것만 금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경제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단순했지만 요즘은 경제가 하도 복잡해지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인간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옛날에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종종 자주 인용했는데요. 그분은 지금 기가 근질거릴 건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그런데 신문 돌린 아이 뭐 한 40년 전만 해도 신문이 하고 돌린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문 돌린 아이들 많았거든요. 정말 꾀재재하게 막 신문 이렇게 돌리는 아이가 신문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보면 좀 며칠 일찍 올 수 있잖아요. 한 2, 3일 일찍 오죠. 그러니까 월말에 신문과를 주는 것 같으면 그거 주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꼭 내일 오래요. 왜 미루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자가 품꾼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해서 저녁 갈 때에 품삯을 주라 말이에요. 왜요? 일용 노동자들 아시죠? 일용 노동자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요. 주인이 하루 품삯 안 주면 그 사람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배가 꼬르륵꼬르륵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위 부도를 내고 이러잖아요. 고위 부도 내면 사장은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그죠? 예. 그럼 종업원들, 그 일하는 사람들 월급 뭐 1년치 안 줘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셔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부실공사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11조 한다고. 삼풍백화점이라면 아시죠? 예, 그런 것들, 삼풍백화점 사장이 그때 뭐 안수집사 했는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는 자들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탐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다 들어가죠. 탐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다 들어가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야 음행,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숭배, 도둑질 많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은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밖에서 그런 사람들 다 상대하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참 표현이 그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 사귀지 않고 사귄다는 말은 뭐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이익 관계, 거래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우상숭배자인데요. 그들과 만약에 사귀지 않으려면 이 사귄다는 거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을 동안 늘 그런 게 가득하다 이 말이죠.
신명기 25장 13절 15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옛날에 저울 속이는 거 아시죠? 눈금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대를 속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었잖아요. 사 드리는 데, 그죠? 내가 사 드리는 데는, 장사하면서 사 드리는 데는, 그, 대에다가, 대나 말이잖아요? 대나 말인데, 한 말은 몇 대예요, 청년들? 한 말은 몇 대예요? 모르죠, 그런 거. 10대가 한 말이에요. 10대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만들든지, 그, 말을 만들든지 간에, 그 원래 교육품이 있어요. 국가 교육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행의사들이 뭘 들고 다녔어요? 유척이라는 그 노수로 된 자를 들고 다녀요. 왜 자 들고 다닐까요? 대 속이는지. 그래서 그거 들고 다녀요. 자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거짓말 하는지, 옷 파는 사람들 옷 길이 재는 거, 무게 다는 저울추. 그래서 자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속일 때는요,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교묘하게 안을 약간 깎아서 파요, 대를.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그 한 대에 만약에 살, 보리, 밀 이런 것들 요만큼, 그죠? 요만큼 남게 하면 눈으로 표 안 나요. 요게 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 드릴 때 그게 10분 되면 이게 나중에 모이면 몇 분이에요? 한 홉. 10홉이 한 대다. 예, 한 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홉을 또 10번 하면 한 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매일 장사한단 말이에요. 매일 달아서 팔고 매일 달아서. 근데 파는 데는 어떻게 하고요? 표가 안 나도록 약간 볼록하게 깎는 거예요. 이거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울도 마찬가지고 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 드리는 거하고 파는 대와 추를 다르게 해버리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 장사들이 와서 시골에 가을 추수하고 여름에 추수하고 나면요, 살을 사러 와요. 그러면, 야, 정말 말로 사는데요. 파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5마리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장사가 그거 담아버리면요, 5마리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구석을 팡팡 치는 거예요. 그러면 훅 줄어들어버려요. 기술 좋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팔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살살살 일어서 팔기 때문에 그게 장사 수연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죠? 네, 약 3,500년 전에 지금 우리 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고 기록해놨어요. 놀랍잖아요? 네, 저울추 대 속이지 말라.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예, 추 속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에스겔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의 속에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지도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속이지 말고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라 라고 말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경제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여러분 아시죠? 주가 조작 뭔지 아시죠? 주가가 굉장히 낮은데 선수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게 막 가짜 투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막 몰려서 그 주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선수도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런 것들요. 지금 IMF, 코로나 사태라고 돈을 굉장히 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풀었지만, 우리나라가 푸는 것은 세계에 푼 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들이 돈 많은 나라 엄청 풀었거든요. 푸니까 물가가 어때요? 자꾸 올라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자꾸 인플레이션 하면 안 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올려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영끌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큰 정책 흐름들을 알고 그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딱 알아요. 뭘 해야 돈 벌지를. 그러니까 항상 개미들이
개미 아시죠? 네. 개미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듯이 항상 서민들의 주머니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놈이 도둑님인지 몰라요. 그죠? 어느 놈이 도둑인지 몰라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얼마나 그 사기 많이 쳤어요. 자, 여튼 이런 시대에 결국 그런 도둑놈들에게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당해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 안에 있는 도둑질, 도둑심보 때문에 당해요. 그 도둑심보죠. 아니, 정상적인 금리는 은행 금리 안 좋았을 때 정상적인 금리는 뭐 0.1%였잖아요. 이달이 뭐예요? 0.1% 맞아요? 그런데 아니 0.1%인데 은행 금리가 내한테 투자하면 1% 준다 또는 10% 준다 해보세요. 눈이 돌아가서 자기 친척 집 돈들까지 다 끌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사기꾼에 당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도둑의 심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시편 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단지 도둑질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뭘 해라고요? 이웃에 대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이웃을 잘 도와라 라는 것까지가 들어가야 뭐가 계명이 성취된다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다 혼자서 가로챘어요. 율법에 의하면 형은 몇 목 받아요? 2목 받고 동생은 1목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자식의 아버지 유산에 1,000만이라 그러면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부처럼 형이 다 차지해버린가 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나도 당당하게 3분의 1의 지분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형들어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그런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온 줄 아니. 그죠? 내가 그런 너희들 재산 그거 나눠주러 그 일 하러 온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게 기도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재산 다 가로챘어요. 내 3분의 1은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돌려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삼가 모든 탐심을 아니 그게 왜 탐심이에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나에게 유산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밥 먹고 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까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삼가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너 형님 뭐라 했을 거예요. 왜 잠언서에 보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은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에서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형님이 유산 가로챘다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책망받아요. 그게 탐심이래요.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유만 넉넉하면 내 생명도 넉넉해질 줄 아는데 그러면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명은 오히려 넉넉하지 않고 생명 말라 죽어가더라고요. 그거는 헛된 것이거든요. 그게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탐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다고해요. 그걸 거머리 새끼라 그래요. 거머리 새끼. 거머리에는 새끼 2마리가 있어서 맨날 뭐 한다고요?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거머리같이 흡혈판을 가지고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탐심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그걸 거머리 보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사람 보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은 하나라 못 얻는다 이 말이죠.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르는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재물조차 자기의 재능조차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조금 일찍 갔어요. 어제 좀 빨리 마치고 한 10시쯤 넘어서 갔나? 10시 간 게 빨리 간 겁니다. 보통 11시에 가니까. 옛날에는 1시에 가다가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11시 안에는 가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TV를 한번 틀어봤어요. 무슨 드라마, 처음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법의 제국? 보니까 막 기독교 이야기 용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보니까요. 약간 뭐 대법원 원장 대법원 뭐 판사 좀 한 사람 집안이고, 뭐 아들은 검사, 뭐 며느리 검사, 뭐 사위 검사, 뭐 판사, 뭐 이런 줄줄이 있는 거예요. 손자 두고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을 마태복음 읽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으면 재능을 발휘해서 10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면서 손자에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이어져 나가고요. 그런데 여보하고 오는데 이 부인은요, 새파란 젊은 사람이라. 그냥 자기는 이제 뭐 마누라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새파란 젊은 여자 끼고 앉아가지고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그냥 대놓고 까대요. 그러니까 법의 카르텔에 묶여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냐고. 성경을 읽고 손자들 안 낳고 달란트 비용 잘 활용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주여. 오늘날 정말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조롱의 대상입니다. 정말 조롱의 대상이에요. 오죽하면 개독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함으로 받을 때 기독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독교예요. 그래, 목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하더라? 목사를 보라고 먹사라 하던가? 예, 먹사. 저는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 먹으면 들어마는데 그거 보고 먹사라 그러겠어요. 먹어도 끝이 없죠. 키워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의 심보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술을 즐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야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만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만 보면요, 우리 속담이 생각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속으로 말하세요. 뭐 꼭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 좋아요, 돈이 좋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속으로만 말하세요. 돈이 좋아요. 뭘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해요, 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쓴 게 없어요. 재물은 만모니즘,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세력으로 말해요. 재물 자체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기만해 승리 없다 이 말씀을 하는데 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참 희한해요. 아니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일을 잘 못한다고 주인이 해고를 시키려고 해요. 해고시키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 올라가 전부 다 이거 사무소 위조해요. 문서를 조사해가 빚이 뭐라 그래요? 빚진자 일일이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 빚짓하면 빨리 이 정서 서라 기름 50으로 깎아줘요. 이래서 1억을 빚졌다. 그럼 뭐요? 5천만 원으로 위조해 주는 거예요. 밀 100석이다. 그 밀 80이라 써라. 왜냐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잃으면 이제 뭐 일하려니까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막 주인의 것을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는 청지기가 뭘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 그럼 이게 왜 지혜예요? 자기가 지금 뭘 찾은 거예요? 살 길을 찾았다고요. 살 길을. 자, 그래서 칭찬했어요. 주인이 이런 사람 어떻게 칭찬해요? 이런 해석이 다분해요. 주인이 너무너무 이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깎아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칭찬받게 했으니 야 이놈이야 일 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완전 낭비해버리는데 일단은 결론 이거로 보거든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빛의 아들들은 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지 않고 뭘 사랑하면서 살아요? 돈 사랑하면서 살더라. 근데 이 세상의 아들들은 지가 딱 잘릴 거 아니까 자기 살 길 준비 안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살 길 준비하니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살 길 준비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라.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너 예수 사랑하니 돈 사랑하니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한다면 돈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가 돈을 막 낭비하면 사랑스러워요 막 미워요? 대답 속으로 하세요. 또 이혼 당할라. 막 아내가 막 돈을 막 낭비해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더 낭비해 그런 미친 남편 봤습니까? 그런 남편 한 분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연보는요 허비예요. 허비. 낭비예요. 그거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 강물에 던지라. 그거 미쳤어요. 왜 식물을 강물에 던져요? 그거 막 무역에 투자하라 막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버리라 이 말입니다. 진짜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아들들로 살려면 낭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허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뭘 부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돈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것은 성인 남자가 300일, 그러니까 1년이죠. 65일 쉬었다고 300일을 번 성인 남자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몽땅 모았을 때 300데나리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5천만 원짜리예요. 그 향유 한 병을 5천만 원짜리 병을 퍽 깨가지고 예수 발에 부어버렸어요. 낭비예요,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굳이 하면 얼마나 칭찬받겠느냐고.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왜 그 말 해요? 자기 주머니 챙겨가 도둑질 하려고.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돈 훔치려고 띵가 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허비, 낭비해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같이 보여요? 아니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이에요. 자기 살아갈 삶에 미천, 장사를 미천도 되는 건데요. 그걸 한꺼번에 예수 발에 확 부어버렸어요. 낭비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에서 들판에 그냥 내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한 마리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양값보다 훨씬 많이 드네. 양값보다 훨씬 많이, 바보 아닙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았다고 기뻐가지고 잔치하자 동네 잔치 열었으면 양 10마리 값은 나갔을 거예요 아마. 바보죠. 바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쓸고 찾다가 이게 뭐 신랑이 준 뭐 예물이다 뭐 그렇게 뭐 말을 하던데요. 한 개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언제까지 찾아요? 에이 못 찾겠다 포기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래서 찾고 나니까 어떻게 한 드라크마 받았다고? 동네 사람 다 보려고 또 잔치했네. 세상에 이거 10드라크마 더 들어가 돈이. 낭비죠. 마지막에 1대1 아들 둘인데 한 놈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 허랑방탕 다 말아먹었어요. 기생하고 다 말아먹었어요. 배고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배는 안 고픈데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모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내 아들로 영접하죠. 그런데 한 번도 허랑방탕 안 한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불의한 아버지로 보여요. 불의한. 맞잖아요. 아니 율법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 나 같은 자는 상을 안 주고 아버지한테 다 말아먹는 저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은 저 인간 저거는 하나님께서 말이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고. 소를 잡아서 아버지 재산 3분의 1이죠 둘째니까 3분의 1을 말아먹은 자식이 오는데 소를 잡아 잔치를 해요. 누가 불의해요? 그 아버지가 불의하죠. 10드라크마 찾은 그 여자가 불의하고요. 한 마리 그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비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누가복음 16,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먹어요. 뭐요? 비웃었다. 왜요? 전부 낭비잖아요. 허비잖아요. 그렇죠?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하나. 이거 뭐 아버지가 미쳤어요.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허비하는 아버지예요. 낭비하는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허비하시고 낭비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이 이야기 듣고 바리새인들은 딱 듣고서는요, 저건 너무너무나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지들아 이 모든 것을 15장 10분 다 듣고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라고 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서로. 평생 부자로 살다가 어디 갔고요? 지옥 갔고. 부잣집에서 거지가 되어서 밥 얻어먹고 살다가 천국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거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 10장 전체를 다 읽으면 아하, 이게 낭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허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청지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똑 가론주사처럼 살아가요.
그건 낭비야, 허비야. 가난지게 도와주면 되는데 왜 허비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인데 주님 보실 때는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아내가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막 허랑방탕하는데 잘해요 여보, 이런 남편이 예수님이라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한 재물 자체는 의가 아니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닌데 그걸 버림이 너는 나와 사귐이야, 그게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얘기를 아주 비웃잖아요.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 맨날 소비벽이 심해, 막 쇼핑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막 인터넷 쇼핑 맨날 하고 집에 막 박스가 있는데 또 오고 막 그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여튼 취미가 그거였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하나 주던데 이렇게 주먹만 한 건데요. 이게 패딩이더라, 패딩. 그거 겨울에 난방에 입었을 때 목사님 이거 샀는데 또 사가지고요. 그 하나 얻어 입었어요. 자, 그랬을 때 아내가 정말로 그 낭비하는 남편을 보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누가 15장, 16장, 15장, 16장 전체 다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낭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자기 몸을 누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참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물론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식해야 되지만 그들 위해서도 죽은 건 맞아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세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원에 스토킹해서 죽인 놈 있잖아요. 그 얼굴까지 다 공개됐는데 자기 직원 스토킹하다가 결국 재판 공판 나는 날 여자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법의 허술함이에요. 그런 놈들 풀어주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어제 그 드라마에서 잠시 봤는데 다 못 봤어요. 부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 그 판결에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래요. 판사로 은퇴한 사람이. 왜요? 아침에 부부하고 싸웠다 하면 그날은 죽었다 그 사람. 아침에 부부하고 싸움하고 오면 판결량이 1년 때릴 거 10년 때린대. 아니 드라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하고 성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불인지 뭐가 옳은 청직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5절에서 11절은 그 본문이 많은데요. 간단히 앞에 몇 절만 읽을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뭐예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게 참된 금식이 아니고 뭐가 금식이에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고 불쌍한 빈민들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참된 금식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 제가 옛날에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때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흉악의 결박을 끊어줘요. 세리라는, 죄인이라는, 장기라는, 현장에 간음하는 여인의 그런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뭐 하셔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빠지면 식사가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완전 술 주정뱅이고 또는 완전 먹보다. 이렇게 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참된 금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참된 금식이 세리와 죄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참된 금식을 하는데 가짜 금식하는 인간들이 예수님 보고 욕하잖아요. 성경이 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이 말씀 읽어놓고 막 끈질기게 막 하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이제 뭐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 돕도록 해라. 그게 제대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나는 뭐 안 하는 사람이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안 찾은 내용들인데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예,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이게 율법에는 없어요. 반드시 손 씻고 음식 먹어라. 율법에는 없는데 혹시 내가 길 다니다가 뭔가 접촉했는데 여기에 부정한 사체가 묻었던 자리든지 아니면 생리 중에 있던 여자가 앉았던 자리든지 그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손을 접촉했다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손으로 음식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여기에 미세한 어떤 곤충이 들어가서 죽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걸러서 마셔요. 그런 마음으로 걸러서 마신다고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네 속에 들어간다고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대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정결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 교인들이 누구 따라가요? 목사 따라가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손을 안 씻고 먹었겠죠. 어릴 때부터 규례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야,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배로 들어갔다가 다 똥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네 속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나올까요? 항상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창세기 6장 8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남을 정죄 판단, 이거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도둑질 안 하는데 너는 도둑질 했지? 너 도둑질 진짜 안 했니?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너는 도둑질 했잖아. 내가 봤다 네 도둑질 하는 거. 나 도둑질 안 했어. 너 도둑질 하는 거 봤어. 네 도둑놈이야. 나 도둑놈 아니야. 라고 하는 네 마음, 그게 도둑놈의 마음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간음이 뭐예요? 음란한 생각, 간음이에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 도둑질 안 했다. 아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도둑질밖에 안 해요. 목사님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럼 묻지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의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뭐가 돼요? 나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몸과 시가 물질을 주님 위해서 씁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쓰지 않아요. 뭐 도둑놈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벌써 말라기 나가서 하나님께 도둑질 하지 말라, 11조 도둑질하면 망한다 이랬는데요. 제사장들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11조 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12조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이 띵가 묻고 말이죠. 안 좋은 것만 갖다 내고 좋은 걸 지 챙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진짜 도둑질이 뭔가 요거 하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 뭐라고요? 도둑놈이다. 이 목사는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오면 은혜는 안 되고 맨날 내보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아이씨, 저런 소리만 하고 듣기 싫어. 그 마음이 바로 도둑놈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도둑놈임을 알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나 도둑놈 맞네요. 정말 내 속에 도둑질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 이럴 때에 그런 자들이라야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도둑놈을 위해서 자기를 허비하고 낭비해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게 고맙잖아요. 안 고마운데 자꾸 당신이 그런 소리 하니까 억지로 고맙게 만들려고 그러지요. 들켰다 지금. 아니, 나 하나도 안 고마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도둑놈이라고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고맙게 만들려고 그러지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도둑질이 뭔가를 한 두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뭐 세상에 우리도 도둑놈이면 너희도 도둑놈, 다 도둑놈인데 진짜 도둑놈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장. 예, 진짜 도둑놈. 자, 9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소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누구 보고 이런 책망을 해요? 선지자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니라.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떻다고 다 사악하대요. 약값이 좀 비싸니까 어떤 사람이 약 사가면서 참 가격이 사악하다 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 다니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어떻게 해요?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사악하더라고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 왜? 전부 도둑놈이더라고요. 전부 도둑놈들이더라.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관리들도 다 도둑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망하느냐? 선지자도 도둑놈, 제사장도 도둑놈, 왕들도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해요. 그래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죠. 아수르에. 그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바알 숭배. 풍요와 다산의 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마귀한테 속았죠. 오늘 오전에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하나님 마귀라고요. 이 금송아지 성기면 복 받는다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바알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릇되게 하였고, 또 남유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여선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다름이 없느니라. 아니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죽기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간음하게 만들고 더 도둑질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도둑놈들로 더 도둑질하게 만들고
가늠하는 자들 더 가늠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자들 더 우상숭배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 도둑놈들이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자꾸 아프대. 이유도 없이 아프대. 근데 어떤 장로한테 기도 받으러 갔더니 저 김해 유명한 장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받으러 갔더니 당신이 주의를 성수 안 했군요. 그래서 아프대. 12절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아프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요. 그 사람에게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과연 주의 성수가 뭔지 11조 뭔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사악한 거짓말쟁이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게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기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바벨론 적들이 절대로 안 쳐들어올 것입니다.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왔어요. 포로 잡혀가요. 거짓말 하던 자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곧 돌이킵니다. 곧 2년 만에 돌아옵니다. 2년 만에. 에레미야가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나도 2년 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랬다. 거기 가서 안놓고 살아라. 거기서 바벨론 왕에서 기도해라. 너희 편안하게 살도록. 누가 더 충성되더라 보입니까? 70년 망해버리라는 사람이 충성돼 보여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가 기도한다고 나았습니까? 그냥 아프다고 죽으세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전화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저 뭐 서울 근처 사는 사람이라 하던데. 내가 그런 분 들으라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병 났다 하면 그 사람 완전 내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몸 아파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한테 기도 받지 말고 그냥 아프다가 죽으세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돈도 잃고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들었고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안 사라지는 이유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가 안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 주실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악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복채를 갖다 바치자. 복채를 복 받으라고 봉투를 갖다 뒤민단 말이에요. 돈 받고서 뭐라 그래요? 재앙 안 임할 거예요. 이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 뭐가 다를 바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기러기로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여선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의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회의, 천상의 회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이들을 돌이켰을 텐데 오히려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이들을 더 잘 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꼭 그러죠. 꿈을 꾸었다. 어제 꿈을 꿨는데요.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집사님 혹시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있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죠. 조심하세요. 집사님 어젯밤에 내 꿈에 꾸고 있는데 집사님이 기도해 드릴게요. 내 꿈에는 안 나타났으니까 당신 꿈에 나타난 그 꿈은 개꿈이거나 귀신이 준 꿈일 거예요. 내 꿈에는 안 나타났어요. 라고 말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좋다고 머리 아무 때나 디미세요 그래가 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 것을 말하니, 요즘은 이거 세련된 꿈을 말해요. 비전 해가지고 세련된 꿈 말해요. 속지 마세요.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진짜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전하면 이게 도둑놈이에요. 진짜 도둑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잠언으로 내 백성을 미워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 진짜 도둑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욕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 자기 사욕을 위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진짜 도둑놈. 근데 세상 도둑놈한테 속으면 재산만 잃지만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면 영혼을 잃는 거 아닙니까?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 소용 중요하겠어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니까 정결한 처녀로 삼아 남편은 그리스도께 들어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울을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났을 때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다른 예수 전하는 자, 다른 영 전하는 자들 와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놈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뭐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바꾼다고요? 광미의 천사로 바꾼다고요. 얼마나 좋게 말해주겠어요.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세상의 영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춥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하는 것들로 자기의 사도됨을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살소문까지 끊어지게 돼. 살소문까지 끊어지겠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30절 보십시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뭐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보무도 당당한 승리자의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과 악마 사이 금요일 공부할 때 그거 봤잖아요. 분명히 사탄이 물러갔는데 광야 40일 예수님께서 보무도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촥촥촥 멋있게 행렬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갖 조롱과 욕을 다 당하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역사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눈에 이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땅히 도둑질 안 해야 하지요. 단지 세상의 윤리 도덕적 도둑질만이 아니라 진짜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러하냐라고 말씀을 보고 속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